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67년 저는 이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고향이 충청도 예산인데 충남 그 예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청양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을 합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배수부에서 막장에 물을 퍼내던 일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양창선, 원래는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김창선인데 여기 그 이남에 오셔서 다시 이름을 등록을 하실 때 양창선으로 돼서 양창선이라고 불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구봉광산에서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이렇게 구출이 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배수구에 물을 퍼내고 있던 그에게 건물 50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125m 그 자기가 있던 자리가 지상으로부터 125m 정도 내려가 있던 자리인데 그것이 무너져서 그곳에 갇혀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장 안을 받치고 있던 그 갱목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썩어서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군에 있을 때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배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옆에 자기가 가지고 갔던 후레쉬가 있어서 그 후레쉬를 가지고 그 무너져 내린 틈 사이로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추기 시작했고요. 그 갱에서 쓰는 무선 그 무전기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외부하고 이렇게 교신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갱도 안에 갇혀 있던 기간이 무려 16일. 그때 전 국민한테 그분이 구출되는 장면이 라디오로,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라디오로 생중계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위 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린 나이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라디오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이 덮쳐버린 125m 되는 그런 땅속 갱 속에서 한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었다. 그것도 16일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구출이 되고 어떻게 16일 동안 과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후레쉬와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외부와 연락이 닿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이 커뮤니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외부와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가운데 그 속에 16일 동안 갇혀 있었다면 그분은 아마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의 노아는 나이가 500세가 되었을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배가 다 지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서 이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뱃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이제 들여보냈던 것이죠. 온 지면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제 물이 차오르고 드디어 배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산 정상에 배를 지었지만 이제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이 배가 뜨기 시작했어요. 육지가 바다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바다가 땅을 덮고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배는 산 정상에서 이제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자기들은 이제 살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자기들이 탄 배만 쫙 하고 또 올라갈 때 처음 얼마 동안은, 며칠 동안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는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밖에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멈추질 않는 것이에요. 가끔 창문을 통해서, 배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지 않았겠느냐고요. 밖을 쳐다보니까 그 안에 그들이 있었던 기간이 무려 150일 동안이에요. 계속해서 비는 쏟아집니다. 밖에 상황이 어떤가 하고 가끔 쳐다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이 동네를 지나갈 때 한 2, 3일만 그 영향권 내에 있어도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그러는데 150일 동안 그런 상황 가운데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랜 동안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안에 또 짐승들이 얼마나 또 그 생리현상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안이 얼마나 복잡했겠느냐고요. 그 안에서 언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될까? 그래서 가끔씩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밖을 내다 보니까 창밖에는 쓸려온 시체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거기서 이렇게 물을 들이켜가지고 배가 퉁 하고 불어가지고 그런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을 것 같아요.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그 짐승의 죽은 시체들이 그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쏟아지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상황 중에 우리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배가 기우뚱하고 그 폭우 속에서 그 바다에서 이제 흔들릴 때마다 그들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면 우리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과는 단절이 돼서 세상에 뭐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홀로 지금 이 배 안에 견디고 있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망망한 비바람 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폭우가 멈출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그 배 안에,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 노아가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있다는 두려움 아니겠느냐고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 외부에서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를 굉장히 두렵게 했을 것만 같아요. 두려움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조차도 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혹시나 잊어버리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립돼 버린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세상도 우리를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이 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일이 이제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말리시기 시작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니에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요. 인간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질병 중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치매라는 것 아닙니까? 질병 중에서 가장 힘든 질병은 치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기억이 없어져서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든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알고 오늘 집사님 오셨군요 하고 이렇게 인사해 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것,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 아니겠느냐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를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바로왕을 섬기다가 죄를 짓고 들어온 술관원과 떡관원이라는 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총무가 됐어요. 한 감옥에 갇혀 있는 술관원과 떡관원이 이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해석을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 감옥의 감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요. 술관원의 꿈 해석은 그가 3일 후에 해임되었던 자리로 다시 복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술관원이 정말 그가 꿈 해석을 해준 대로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아주 자유를 누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떡관원은 그 3일 후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요셉이 그 술관원, 살아서 나가는 술관원에게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4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을 나가는 죄인 되었던 그 술관은 나가서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가 되면 이제 당신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줘서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아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그 술관원이 나갈 때 자신도 이제 며칠 후면 곧 나가게 될 줄 알았던 것이에요. 밖에서 술관원이 다시 복귀가 돼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도 짐을 쌓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나도 회복되겠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술관원이 복직이 돼서 너무나 바쁜가, 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라고 좀 더 기다려보자 했을 것이에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술관원은 까맣게 요셉을 잊었다.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40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것은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제발 기억해 줄 한 사람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자신을 기억해 줄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감옥 속에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 사람이서 같이 그 감방 안에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 나가고 자기 혼자 그 깊은 감방 안에서 착고를 차고 꼼짝 못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사람도 없고,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들어줄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언가 부탁을 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 홀로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시절들을 감내해야만 됐던 것이지요. 그가 정말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어야 하나. 그를 구원해 줄 모든 소망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 모습 속에도 이런 상황이 있고 제 인생 중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광야의 구덩이 속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밀어 넣어졌을 때 하늘에 뚫린 구멍으로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죽이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낯선 곳이지만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겠지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망처럼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을 만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낼 때 그의 집에서 있었던 그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두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섬기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참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그때까지만 해도 가지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꿈처럼 그 꿈 해석이 끝나고 나서 술관원이 밖으로 나가고 복직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가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세상 말로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버리면 거기는 뭐 감사의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형통했다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이 밖으로 나가면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요셉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상대방과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정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라도 그러나 뭔가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이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있게 될 때에도, 그 노예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언젠가는 그런데 감옥 속에서 술관원 떡관원을 만났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길을 새롭게 바꿔주실 거야, 이런 기회를 주실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까맣게 잊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그 깊은 감방 안에서 있어야 될 때,
그의 생각은 하나님도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생겼지 않았겠느냐고요.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인도해 주던 그 시절도 그리웠을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 시절이 그 감방 안에서 얼마나 그리웠겠느냐고요. 그래도 그 시절에 좋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인도자가 되어줄 수 없는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인도했어요. 보디발이 그를 인도해 주었어요. 술관원과 떡관원이 그를 인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시절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가 부탁할 사람이 없고 나의 고통을 알아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만 주지 도대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19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을 19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분명히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중에, 인생의 여정 중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고통의 시절들,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돼서 누구한테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점을 찍어놓은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그 고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만 맡겨질 수 있도록,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한테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 요셉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 기대마저도 완전하게 빼앗아 버리는 그 하나님, 그때는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의지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가서 내가 꺼내줄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가셔요 라고 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맡길 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세상에 누군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줄 뭔가 세상에 무슨 힘이 좀 있었으면, 힘 있는 자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다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의 그 안에 있고 그 영향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쌍그리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터치만 해도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뭔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단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료기간,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그것의 만료기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자봉투에 만기가 써 있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철저히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고통의 날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김한규 목사를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못하도록 완전하게 차단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를 차고 있을 때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하시는 그 시간까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실 때 창세기 41장이 시작이 돼서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창세기 40장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잊혀졌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거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쪽이 현명한 것이지, 세상의 그까지 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크다고 거기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쪽을 자꾸 쳐다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자꾸만 끌고 가시지 않겠느냐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의지하고픈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건을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4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 성경 기자가 이것을 만 2년 후라고 꼭 해놨을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고통의 경험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만 2년 후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 날수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 2년 후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41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만 2년 후입니다. 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요셉의 인생 속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그죠?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세상도 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잊어버린 그런 시간.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서 어두운 감옥에서만 보냈던 그 2년이라는 시간. 그 기나긴 세월을 보냈던 요셉이 어두운 감옥에 조그맣게 뚫린 만 2년 후에 그 감옥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조그마한 햇살, 그것이 그가 갇혀있는 착고에 매어서 갇혀있는 그 감옥의 벽에 탁 와서 무지갯빛으로 딱 비치는 날이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창틈을 타고 들어온 따스하고 강렬한 햇살이 감옥의 한쪽 벽에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절망과 고통이 끝이 나고 있는 사인이 거기 들어온 것이죠. 세상이 외면을 했던 그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날이 만 2년 후에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는 끝나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침몰했어요. 모두들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나? 그 밤바다에서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 무리 앞에 급히 한 사람이 이제 뒤늦게 달려서 그 배에 같이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온 거야? 그 사람이 손을 펴 보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나침판을 두고 나왔잖아. 그 깜깜한 밤바다에서 설령 구명보트를 입고 나왔다 하더라도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북쪽인지 남쪽인지, 어디로 가야 육지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 나침판이 없다면 아무리 구명보트를 가지고 나왔어도 그 인생의 생명의 길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혀진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것은 세상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세상은 그를 고통 가운데 못 박아 버렸지만, 그래서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날들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세상은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드세요? 오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네. 나는 버려진 사람이 되었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가? 도저히 일어설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꼭 그 말씀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모든 것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